오늘은 7월 1일입니다. 7월 시작하며 첫날,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데 7월 1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12년 이제 정확하게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딱 절반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2012년을 시작을 하면서 벌써 반년을 지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동안 힘들다, 어렵다, 눈앞이 캄캄하다, 죽겠다 그랬지만 결국 오늘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순간들, 정말 캄캄한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오늘 이 시간에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특별히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지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지 않았는데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난 반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놀랍고 사실 넘치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제가 오늘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은 6개월 반년 동안 우리가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남은 반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남은 반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반년을 지났습니다. 그것은 딱 반을 접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반이다 했는데 정말 반이 왔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반이 왔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남은 2012년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으로 우리가 내디셔서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올리기에 부족하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대하는 자그마한 잔이 있습니다. 정말 저 자그마한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다 딱 털어놓으면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입에 넣고 그저 꼴깍하면 그냥 썩 들어가고 언제 먹었는지 자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조그마한 잔을 감사함으로 대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약속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저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맛고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이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문화 대통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나라의 대통령하면 그 한 나라만 하지만 이 여인은 온 세계 140개국 나라의 문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진행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 쇼가 140개 나라에 시청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바로 그런 유명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몸값도 가장 비쌉니다. 몸빛이 흑인이라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무시를 하고 차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여인을
따라갈 만한 여인이 없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이름만 대도 알고 또 재산도 그만큼 많고 또 저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또한 새로운 용기를 얻은 사람도 많고 바로 유명한 그런 여인인데 오늘날의 모습만 보면 저 여인은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았겠지. 뭐한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여인이 되었겠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한 그런 인생이 과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미혼모의 자녀, 즉 사생아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탄생한 곳은 유명한 저 동부의 할렘가라고 하는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사생아, 미혼모의 자녀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미혼모인 아버지가 태교를 못해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늘 매맞으면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9살 때에 같이 지내던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에 바로 자기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미혼모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14살이 뭘 알겠어요. 그 환경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 아이를 내다가 버렸는데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그 여건을 감당하지 못해서 20살에 벌써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서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살게 될 때에 그만 몸무게가 237파운드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늘 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늘 책을 손에 달고 살았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에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확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처지,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자기의 삶을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닥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라고 한 것이 뭐냐면 감사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자. 오늘 눈 떠서 내가 천정을 바라보는데 내 일어난 곳이 잠자리였다고 하는 것, 침대였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자는 것. 또 두 번째는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하자. 오늘 우리 날씨를 보면 이 캘리포니아 날씨답지 않게 조금 구름이 끼고 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날, 혹은 비가 오고 그러면 궂은 날, 해가 청청하게 뜨면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비가 오면 궂은 날, 나쁜 날이 됩니까? 이제는 엊그저께 비가 와서 좀 해가 됐다고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북한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하루만 더 늦게 비가 왔어도 밭에 있는 모가 다 죽을 뻔했는데 바로 그 하루 전에 비가 내려서 모심기를 할 수 있었고 또 밭을 일굴 수 있었다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우리를 살리는 좋은 날입니다. 구름이 끼는 것도 우리를 쉬게 하는 좋은 날입니다. 굳은 날, 나쁜 날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날, 다 좋은 날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 또한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를 시작했어요. 또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심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또 미운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참게 하심에 감사하자.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좋은 작가를 주심에 감사하자. 바로 이 감사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그동안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 전공을 살려서 이제 방송국에서 앵커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오늘에 있게 한 겁니다. 특별한 경력이 오늘의 이 여인을 있게 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잡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정말로 감사할 것을 찾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감사로 시작하는 첫날, 첫 주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남은 2012년 6개월 동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인이 간증을 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건강검진을 하다가 위암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왜 이러한 경우를 당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선하게 살기를 노력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위암말기 판정, 의사가 포기하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내가 다가가야 되는가?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나와 기도를 하지만 기도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뇌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선언을 가진 사람들의 패턴이 그렇게 꼭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내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기간과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 패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풀 한 폭이라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남은 기간에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 패턴을 겪고 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가 뭐냐면 나에게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또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사 기도가 뭐냐면 이처럼 억지로라도 몸부림치며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감사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몸이 가득 긴장을 해서 잔뜩 쪼여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의 어깨가 잔뜩 움츠렸던 어깨가 축 처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구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정말 건강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주셨구나. 또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사랑스러운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었구나. 또 이 사람들과 정말 가졌던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될 때에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될 때에 점점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아서 이처럼 병 고치는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딱 하나의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 영어 이름도 있어요. 감사, 땡큐 테라피라고, 감사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병 고친 사람들, 병 아픈 사람들이 막 웃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켜줘서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웃음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로 채워지면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웃음이 나오게 되게 될 때에 치료가 되어진다. 어떤 병도 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말기 죽음 판정받은 사람도 나타나십니다. 약장사가 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지는, 정말로 효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억지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감사로 나의 주신 것을 통해 기뻐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많이 자주 할 수 있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시작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 세 끼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대할 때마다 물론 식기도 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오늘부터는 식기도 할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대하며 이 작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들고 나누어 주는 환경이, 그 조건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내일이면 죽는 시간.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될 때에 온 인류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무리가 5,000명, 장정만 5,000명, 15,000명, 20,000명 되는 무리입니다.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게 될 때에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5,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니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 축복 기도하시게 될 때에 그 온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대하는 모든 음식을 대할 때마다, 식사 시간마다 감사함으로 식사를 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우리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지요? 바로 그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셨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셨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로 작은 촛불 하나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예화를 드렸던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의 이력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과거가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 분명한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직장을 잡고 방송국 아나운서를 하고 쇼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할 때에 그때까지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만 이 여인의 과거를 폭로를 해버립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이렇다. 사생아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할렘가의 빈민가의 출신이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공영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침울해하고 도망가고 과거를 변명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오히려 떳떳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사생아였습니다. 나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나도 미혼모였습니다. 나의 이력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처지들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동안 모든 과정을 이기고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말하게 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고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됐고 해서 유명한 방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심지어는 그랬대요. 어느 10대의 한 소년이 자기의 처지, 자기의 환경을 막 원망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랬냐. 이 여인이 그 아이의 눈앞에 대고 그만 좀 징징거려라. 그만 좀 울상을 울어라. 나도 그 시간 다 겪고 왔다. 나도 그 모든 것을 이겼다. 징징거리지 말고 찾을 길을, 살아갈 길을 그 시간에 찾아라. 오히려 야단을 치게 될 때에 용기를 얻었다. 바로 그것은 지나온 그런 자기의 과거 경험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해지는 모든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혹여는 오랜만에 우리 지나가다가 함께 지내던 어떤 반가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과거에 지내왔던 이야기꽃을 열심히 피웁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참 재밌었어.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고민이 없었습니까?
그때라고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이 없었고 근심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고 그때도 걱정했고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서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당하는 삶의 위기도 우리가 지나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할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닿게 되지는 모든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주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주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25절에 보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살을 주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몸입니다. 찢김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순간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과 암담함의 낙담이 정말 충만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찢겨질 몸, 십자가의 죽음, 죽을 어두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정말로 암담한 처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하늘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2012년 남은 6개월 동안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감사로 시작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그래, 감사하자, 그래, 좋겠지.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예배 끝나고 뒤돌아서 나가면 이제 정말 우리의 생활인데, 삶의 모든 여건은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의 생활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여러분 되십니까? 돈은 없는데 세금을 내야 될 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바로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직장이나 또한 사업장이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몸무게가 늘어서 맞지 않는 옷이 하나둘 드러나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바로 그만큼 먹어서 살을 들릴 만큼 많은 양식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탁하러 빨래할 옷이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고 집안이 너저분해서 쌓여있거든 감사하세요. 바로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고 청소할 집이 있다는 사실. 이어서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고쳐야 할 창문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신경질이 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조금이라도 운동 부족인 당신에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뒷자리에 떠드는 아이, 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경질 나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느낌, 또 귀,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침에 알람 시계가 일어나기 싫은데 들리게 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할 하루의 시간이 또한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어 피곤하고 나른하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당신은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모든 조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끝나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감사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로 우리 2012년 7월 2일을 여러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감사로 성찬을 대하게 될 때에 영원 세세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할면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 할면제단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없을 것 같은 속에서 주시는 감사로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을 통해 감사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할면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때 대하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또한 감사로 대하며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잔을 대할 때,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주님께서 감사로 축복하시고 주시는 이 잔과 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